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허락하시는 귀한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역사,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역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주님 한마음 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내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희성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의 무릎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역사를 항상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15장 공부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제목이 행복한 아브라함이거든요. 행복한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행복한가? 행복을 여러분들이 항상 삶 속에서 마음으로 또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서 항상 행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우리 피아노를 예쁘게 치는 자매는 항상 행복해 보여서 감사해.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들을 몇 개 좀 소개해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있어. 좋았다. 그 좋았다는 말이 사실 행복하다는 뜻이 행복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기분이 좋다. 행복했다. 하나님이 행복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해 했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보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 보면은 행복이란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행복하다 그러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왜 나만 행복해야 돼? 그냥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행복이란 말 함부로 잘 안 써요. 우리 찬송 중에 행복합니다 그런 찬송도 있고 그러는데 노래할 때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행복을 우리가 말하고 누리는가 하면은 잘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네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 목적이 뭔가? 행복하게 되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이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한 자다. 행복해라. 우리가 지금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자.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다 행복한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자, 그다음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밤낮 묵상한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고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는 행복하다는 단어,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으면 좋을 텐데 행복하다는 말 대신에 두리뭉실하게 복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다 복 있다 그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편 144편 15절, 시편 1편 1절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144편 여러분들이 15절.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며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다.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행복하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이제 여러분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산상설교 첫 번째 것이 사실은 번역을 할 때에 행복하다고 번역해요. 행복하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팔복이 아니고 8가지 행복이 행복. 8가지 행복. 다 행복하다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행복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행복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이지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돼요? 우거지상을 하고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돼요? 우거지상을 하고 우거지상 하면 안 돼요. 항상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말해보세요. 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한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고맙다. 내 영혼은 행복해서 고맙다. 그렇게 한번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걸 좀 정리해 보면은 사도행 7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만나 주신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만나주심, 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이 나를 만나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앉고 일어서고 출입하는 모든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심을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이제 11장 28,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쉼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게 뭐냐?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고 나를 의지해라. 내 품 안에 안겨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의 여러분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거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별거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여러분들 크게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예요. 몇 명 모여요? 5명 모여요. 5명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 제가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하고 5명 교회를 섬기는 것하고 저는 5명을 섬겨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어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헌금 지난 5월달 모아지는 헌금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5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후원금을 보냈어요. 5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금을 보냈어요. 조금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씩 보냈어요. 여러분 5명의 성도들이 매월 얼마씩 후원하기로 했는가? 300만 원이에요. 예산 300만 원 세워서 선교사 후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해요. 우리 이제 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도 있지만 또 외부 헌금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매월 300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적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행복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가장 작은 교회에서 너무 귀하게 헌금해 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선교사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해서 누리는 행복.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5절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엄청난 행복이에요. 시편 1편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책 딱 덮으면 하나도 기억 안 나. 저도 그래요. 그래서 노트에다 메모를 해. 메모를 하고 또 읽어보고 아침에 읽어보고 또 저녁에 읽어보고 메모하고 읽어봐야 뭐가 조금 눈에 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묵상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얼굴 보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얼굴도 잘 안 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굴 보고도 잊어버려. 주름살 몇 개 있는가도 안 보여. 기억 안 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서 많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어버려도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히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서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돼요. 성경을 내가 막 알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다 암송하고 그렇게 못해도 그냥 성경 읽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은 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 있어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말씀이 또 있어요. 잊은 것 같은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때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에 붙잡힘으로 행복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보면 단을 쌓고 단 중심으로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잖아요. 12장 8절 13장 18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하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보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거든요.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름을 기억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 제목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기도 하고 이름만 부르는 것 자체로도 저는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그냥 많이 불러요. 많이 이름을 불러 많이 기억하고 불러요. 그러면은 거의 복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생활을 매 순간순간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 보면은 아브라함 안에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안에서 아브라함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내 안에서 내 자손들이 또 내 이웃들이 내 형제간들이 복을 받게 되면 거의 복이에요. 또 내 안에서 많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감사한 거죠. 복 있는 거죠. 내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 게 거의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과의 만남과 멜기세덱 축복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정말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기도를 받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행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또 그 목사님 축복기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요. 어떤 자매들이 결혼하고 애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나 이제 부부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해줘요.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생산한 경우가 제법 있어요. 제 기도받고 자녀 낳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 굉장히 지금도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애들이 지금 커갖고 대학 갔어요. 그런 데도 있고 또 제 기도받고 태어난 녀석은 지금도 목사님인데 이 할아버지 그러고 또 좋아하고 막 그런 애들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이 집사는 애가 유산이 막 돼요. 유산이 그냥 들어서 막 유산이 몇 번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저한테 상담 왔어요. 제 교회 성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와서 옛날 동명교 대학부에서 만난 사람인데 목사님 기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데 정말 이제 유산 안 되고 아기를 잘 낳았어요. 지금도 교회에다 선교원금해요. 애가 지금 16, 17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속 선교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께 이렇게 축복기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행복이 돼요. 행복이 돼요. 저 같은 목사한테도 기도받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전화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 목사님 면담을 하든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 받고 싶어. 그렇게 여러분 졸라대야 돼. 졸라대야지. 그냥 목사님은 저만큼 놔두고 목사님은 그냥 거룩하게 하늘 저 위에 올려놓고 전혀 가까이 가지도 않고 기도받으러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지. 가까이에서 기도를 받으셔야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그에게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고 그분들이 참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 보면 너무 기도해 준 저도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언제는 싱가포르를 간 일이 있는데 싱가포르 갔더니 목사님 아들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고 있다고 저도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해주지 하고 해줬어요. 바로 임신해갖고 좋다고 전화 왔어요. 아기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 기도를 부탁해서 받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기도 받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깊어져요. 그러면 되거든요.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행복한 중에 약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형통이 된다. 아니에요. 행복한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냥 구름 위에 떠서 지내는 것처럼 늘 행복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행복한 중에도 두려움도 있고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15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 하신 거 보면은 이 행복했던 이 아브라함, 멜기세를 만나고 멜기세의 축복 기도를 받고 행복했던 이 아브라함이지만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를 잠깐 소개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40절 46절 보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이제 이 바알 선지자, 바알의 뭐 선지자인가, 이 바알 이 종놈들 그 80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엄청나게 용맹하게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런데 19장 4절 보면 엘리야가 그냥 이 죽자서 도망가가지고 저 호렙산 나무 밑에 가서 아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나 죽여주옵소서. 그 연약함에 빠지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성령과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그 종들 800명을 이렇게 싸워서 이겨놓고 아합이 두려워서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거든요. 도망가가지고 그냥 죽기 살로 도망가고 호렙산까지 멀리 도망가고 거기서 아이고 이제는 지쳤습니다. 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죽여주옵소서. 족합니다. 그렇게 약해지거든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다음에 오히려 약해지는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슬럼프가 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야구 선수들 보면 특히 야구 선수 투수들 있잖아요. 투수 보면 잘하는 투수들도 그냥 잘 나가다가 슬럼프가 와요. 특히 이제 이 초년 그 투수를 보면은 제 1년차에 그냥 엄청나게 성적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년차에 그냥 슬럼프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려요. 여러분 잘 되다가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처음에 자기가 318명의 자기 소화에 있는 졸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왔어요. 응급기를 가서 구해왔어요. 구해온 다음에 보니까는 그돌라오멜이라든지 그 이제 이 왕들이 이렇게 갑자기 습격을 당해서 졌던 그들이 다시 이 연합전선을 펴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오게 되면 수만 명의 이제 군대가 연합해서 아브라함 쳐들어오면 아브라함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연합군 별것도 없고 하니까 당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야 내가 롯 때문에 그냥 한바탕 이렇게 해낸 것 같았지만은 뒤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복한 중에 두려움을 갈 수 있는데 여기 시편 18편 1절 2절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주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다 그래요. 또 시편 42편 5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서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단 말 있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김질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요.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뒷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으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것들도 우리를 연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중에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중에도 엘리야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갈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또 이제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움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임하거든. 또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이 약해진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으로 환상을 보면서 일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거나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주신 그 환상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대학 2학년 때부터 이제 선교단체에 제가 소속돼 있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늘 하던 기도이지만은 하여튼 그 기도가 제 기도가 되어가지고 성경 한국 통일하고 선교 한국 이 세 마디가 내 환상의 비전이에요. 성경 한국 통일하고 선교 한국 이걸 비전을 잡고 늘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 한국 통일하고 선교 한국 붙잡고 늘 기도를 해요. 이거 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이라 그래서 그냥 뭐 꿈을 꾸면서 뭔가 이렇게 막 뭘 보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비전, 여러분 세계 복음의 비전, 사도행 1장 8절에 주어진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또 뭐 다른 새로운 그 희한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과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잖아요. 그 비전을 놓치잖아요. 그 비전과 관련된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미 붙잡고 있는 그 비전을 놓치면 안 돼요. 한순간 놓치면 안 돼요. 그 비전 말고 다른 비전을 또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 비전과 관련해서 다른 비전들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지 색다르고 희한한 비전을 여러분 구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시험에 빠져요. 오히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는 그냥 비전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비전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 그냥 스스로를 오해하고 스스로 낙심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들 보면은 이미 주어져 있는 비전과 말씀은 제껴두고 새롭고 희한한 것을 구하려고 그래. 그러다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얻은 부인, 아내, 젊었을 때 얻은 부인을 그냥 잠언에 보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 젊어서 얻은 아내로 만족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젊어서 얻은 아내를 이미 하나님이 행복의 그 셈으로 주셨는데 그 젊었을 때 얻은 아내를 생각 안 하고 다른 여자 보면서 저 여자 혹시 그렇게 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바보짓이지. 그럼 시험에 빠지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젊었을 때 얻은 그 아내를 평생 붙잡고 평생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아내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안 하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얻은 그 아내를 제껴두고 엉뚱하게 다른 여자를 보고 그냥 저 여자하고 같이 살면 어쩔까? 하나님 저 여자 주면 어떨까? 맨날 그런 생각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거든. 사탄의 올무에 빠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좀 비유가 좀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의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행복한 것이지 그걸 놓치고 그건 또 제껴놓고 엉뚱한 말씀, 엉뚱한 비전만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중에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씀이 보면 뭐냐면은 내 씨를 주겠다, 네 씨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절 보면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5절 끝에 보면은 내 후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을 말씀해 줘요. 네 후손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했거든요. 12장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 내 후손을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네 후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은 네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어떤 비전을 보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그 후손 메시아를 항상 보고 항상 붙잡고 그 메시아 중심으로 여러분 해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골로새 3장 1절,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라,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비전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계 복음화, 그게 우리 비전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잡을 때 행복한 게 된 거예요. 자, 행복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은 복이 뭐냐? 자, 행복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은 복이 뭐냐? 15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받은 복, 행복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은 복. 여러분, 행복한 내가 믿음으로 받는 복이 뭔가? 첫 번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 죄인 된 우리가 인정받는 거. 마귀의 종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신칭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뭔가? 행복한 내가 받는 최고의 복이 뭔가? 마귀의 종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가 최고의 복인데, 이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믿음 의롭다함 받는 게 뭐냐? 내가 마귀의 종했는데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은 거. 이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그 아버지 아들이 되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갖는 거거든요. 대단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인가 이 그 당 대표 오늘 선출됐거든요. 그런데 36살 먹은 그 젊은 친구가 이렇게 당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그 친구가 한 번도 국회의원이 돼본 일이 없는 젊은 친구가 당 대표가 됐어요. 그걸 놓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대서특필하고 그냥 이 뉴스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그냥 뭔가 이렇게 이 옛날 국민의힘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새롭게 탈피하고 엄청나게 이제 탄탄대로를 걸 것처럼 막 얘기하던데요. 보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도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축제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행복한 자가 받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을 의롭다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상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가 내게 어마어마한 복이다, 어마어마한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가 누리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부유하다. 그래서 콩 한 쪽 갖고도 뭐 나눠 먹게 하는 것처럼 작은 것 가지고 서로 베풀고 나눠줌으로 해서 나눔을 이렇게 가짐으로 해서 부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돼.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베푸는 가운데서 작은 것 가지고 베푸는 가운데서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누려야 돼요. 어제 우리 성경 동화 작가가 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 성경 동화, 서울에 있는 권사님인데 성경 동화를 아주 예쁘게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성경 동화로 책을 쓸 때마다 저한테 자문을 늘 구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석은 맞아요? 맨날 물어요. 그리고 원고를 또 다 보내오면서 그거 다 체크해달라고 하고 뭐 그림도 체크해달라고 뭐 또 해달라고 하여튼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와요. 그러면 제가 또 감사하게 또 다 대답해주고.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너무 자주 묻다 보니까 미안했던지 무슨 출판사에 나온 좋은 성경 그 주석이를 추천 받아가지고 이걸 사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를 통해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다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지 목사님 좀 구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책이 거의 60만 원 돼요. 깎아서 60만 원이요. 30% 할인하고 60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고 연락해 주니까 그 권사님이 아이고 너무 가격이 높아서 어쩌지요. 지금 구하기가 어렵네 하고 상당히 이렇게 낙심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그 권사님한테 내가 출판사하고 잘 이렇게 거래를 할 테니까 잘 딜을 할 테니까 출판사 잘 말해 줄 테니까 얼마만 보내라. 저한테 얼마만 보내라. 거의 한 반 가격도 못 되게 보내라. 그러면 내가 하여튼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랬더니 정말 기분 좋게 이제 그 액수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받았다고 좋아라 그랬대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성경 동화 작가에게 성경 이 주석을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베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아이고 나는 가진 거 없어. 나는 가진 거 없어. 맨날 나는 가진 거 없어. 아이고 나는 가난해. 나는 못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부유해. 그리고 나누기를 좋아하면, 베풀고 좋아하면 더 부유해지고 더 부유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러면 행복해요. 나눔을 가질 때 행복.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행복하다. 베푸는 자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횃불 언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뢰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줘요.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언약을 주고 의롭다 하는 거 아니고 의롭다 한 다음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줘. 그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특히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여러분 후대에 대한 비전, 즉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어 430년 이후에 에집트에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신음하다가 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놀라운 이 비전을 후대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먼 후대들의 먼 미래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누려. 영적인 복이잖아요.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오. 그리고 후대에 대한 비전을 주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영적인 복을 잘 받아 누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면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 복이 따라와요. 따라와. 영적으로 문제 해결되면, 영적으로 행복해서 영적으로 만족하게 되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다 따라와요. 혹시 따라오되 내가 볼 때 많이 따라오냐 적게 따라오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적게 오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건강도 좀 적게 오는 것 같을지라도 그 적은 것을 크게 여러분들 감사하면 그게 큰 거지. 작은 것으로도 크게 만족하면 그게 큰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이고 이까진 것 그러면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후원금을 받을 때 몇십만 원 헌금을 받았어요.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큰 헌금을 받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꿔서 행복한 사람하고 아이고 이까진 것을 헌금이라고 줬어요. 그렇게 받는 사람하고 같은 액수여도 엄청 크게 감사로 받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그걸 바꿔서도 에이 별것 아니네요 한 사람은 별것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크게 감사로 받으면 크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내게 물질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모든 복으로 항상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자, 행복한 아브라함 언제 행복한가? 행복한 중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환상을 봐야 돼. 특히 내 후손 그리스도를 봐야 돼. 행복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복,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를 얻는 거,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 거, 후대에 대한 비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행복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범사에 또 항상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복함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